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세 사람이 죽었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넌 얼마 갖고 왔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거만을 떨면서 한 1억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람, 너는 얼마 갖고 왔냐? 나는 1,000,000원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지옥이다. 그렇게 하더래요. 세 번째 사람 차례가 되었는데 역시 베드로가 그에게도 너 얼마를 갖고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베드로가 넌 천국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이 뭔가 부정이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세 번째 사람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야 임마, 치사하게 천국에 와서까지 뇌물 쓰냐? 너 천국 가려고 베드로에게 얼마 썼어? 그렇게 물었대죠.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 구원을 썼답니다. 그렇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크기가 달라지고 축복의 크기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3명의 나그네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 때였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그네들을 보자 즉시 달려나가서 지나가던 객들을 집으로 강권하여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얼른 부엌에 돌아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한 상 가득 차려서 손님들을 대접했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손님들은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았습니다. 당시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어떤 손님들인가 궁금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리고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때까지 자식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식 낳을 수가 없어 이제. 자, 이렇게 포기했는데 뜬금없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야.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서 웃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 99세. 사라는 89세.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말도 안 돼서
그렇게 웃은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만도 오늘 여기 있는 이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예, 이분 보고 당신 내년에 아기를 낳습니다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나를 놀리나 하면서 사라보다 더 격한 반응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다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99세 89세 거기서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가운데서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노부부가 등산을 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냥 발을 헛디딘 바람에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두 분은 나무 뿌리를 붙잡게 되었고 몸은 나무 뿌리를 붙들고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노부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나를 믿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믿느냐. 그래서 노부부는 그럼요. 우리 부부가 교회에 같이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래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무 뿌리 때문에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나무 뿌리를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는 아니 뭐예요? 아주 큰 소리로 그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발밑에 한 발짝 밑에 땅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러한 모습은 노부부나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늙어서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도 폐경이 된 지 아주 오래된 89세의 여성입니다. 내년이면 90이 됩니다. 90이 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참 말도 안 돼서 그런 소리로 웃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상처도 한몫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상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라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믿고 남편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없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으니까
내가 네게 시킨 대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갈 때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따라갔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왔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사라는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젊은 여종을 하나 데려왔어요. 바로 왕이 젊은 여종을 하나를 선물해 주었는데 이때까지는 그 여종이 집에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허드렛 일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식모처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이제 내가 자식을 낳게 틀렸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아기 낳게 틀리던가 봐. 그러니까 저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예, 늘 일을 하면서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얼마나 또 사라의 마음이 불불 끓었겠습니까? 젊은 여자를 붙여줬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라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지만도 그래도 아마 사라는 꼭 참았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의 허락하에 젊은 여자와 같이 있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참 좋아했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남편은 사라가 늙었다고 아예 왕따를 시키고 아예 그 여종 집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날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집에서 처박혀서 그 젊은 섹시하고 놀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여종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이 여종은 아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 사라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자기가 바로 그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이 여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라가 보면서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라가 참 웃음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가슴속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자아상이 병이 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자아상이 병이 들면은 좋은 것을 봐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 보여지고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자아상이 병들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전부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러나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 두 번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많은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말을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말로 들려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차리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잖아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하는 말이 뭐래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는요, 집이 참 좋지요. 여기는 안방, 여기는 서재, 여기는 욕실 참 편리하답니다. 그렇게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웬 집이라는 게 다 썩었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은 네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놈의 집 못해 먹겠어요. 죽지 못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한국인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사라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언어로 바로 그렇게 뇌 세포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정주영 씨 같은 분은 다음 그림 보시면 그분의 어록을 한번 보면요, 그분은 뭐라 하는가 하니까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없는 거야. 왜 운이 없다고 생각하냐?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없는 거야. 운이 있다고 생각하면 운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요. 또 그분은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길 없다고 하지 말고 길을 모르면 길을 찾으라.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만 있으면은 밀고 나가는 거야. 무조건 밀고 나가. 그리고 그는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90살이라도 100살이라도 아기를 낳게 하시면 낳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성패는 성공하고 패하는 것은 사람의 자세에 달린 것이다.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하고 패하는 것이다. 그 여섯 번째는 실현이지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실패단 말이에요. 완전히 실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거는 실현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하들에게 일을 시키면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부하들이 회장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래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도 안 해보고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완전히 참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건강한 사고방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흔히들 여러 번 시도해도 되지 않으면은 안 돼.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려가 병원 가가지고 뭐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게 통계다 말이에요. 아이고 난 이제 죽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에디슨 같은 분은 백열등을 발명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필라멘트를 개발할 때 참 많이 애를 썼답니다.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개발할 때 조수가 90가지 재료를 다 실험해 보았지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 실패. 90가지 재료를 해도 다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냐? 우리들이 한 실험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90가지나 알아낸 성공적인 시험이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승리하게 되는 거다. 버린 쓰레기가 더미가 2층 높이까지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구를 시작하여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드디어 2400번 만에 드디어 전류를 통해도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든 데 성공했더라. 누가 2399번까지 실험하겠냐 이 말이야. 그전에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2400번째로 그는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사라가 과거의 상처나 힘들었던 경험에 묶여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주변에서 들은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사람은 1000번 만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분은 3분이잖아요. 2명은 천사이고 1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분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한 걸 보면은 천사들과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혼자 속말로 했습니다. 혼자 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소리내서 한 이야기예요. 속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으면서 한 속말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가 말로 아닌 속으로만 아무도 모르게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그 웃는 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왜 웃었는지를 다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로 안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속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웃으며 말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 귀에는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한 말도 하나님 귀에는 다 들렸다, 전부 들렸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전부 아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예,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도 뭘까지 아신다? 내 생각까지라도 희미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밝히 아시더라.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보면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벌써 말하는 그들이 말로 하는 것처럼 다 예수님은 읽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자, 우리가 보면은 사라가 지금 89세, 지금 아브라함이 90세,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믿지 못한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답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머리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 바깥 세상,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이 우주에 아는 지식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도 우주의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9999% 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 능하지 못함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때까지 그분들이 단순히 길 가는 그런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나 천사들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만약 그분이 나그네가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응답하여 주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또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칠 때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의심을 물리쳐주고 믿음을 되시고 낙심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응답 주셔서 새 힘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수없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오로지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보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늦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란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사라의 태에 임신이 되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사라의 태에 임신이 되었을까? 또 임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90이 다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힘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바로 그 아기 낳을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가 들어왔다? 청춘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운데 현철과 나훈아 씨 부른 노래 가운데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청춘이 돌아온 것입니다. 또 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들 낳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가정에 아까 보내는 가짜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웃음? 진짜 웃음이 터진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라고 한 뜻은 뭡니까? 웃음. 근데 아까 전에 웃었던 사라의 속으로 웃었던 웃음은 그는 가짜 웃음이죠. 참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도 그래요. 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가짜 웃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로 그 가정에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겠다 했어요. 처녀한테. 처녀가 어떻게 여러분 씨도 없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씨도 없이 어떻게 처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차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처녀에게 아들 낳는다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씨가 없어도 아들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낳는다더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가리켜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라고 했더니 어떤 일 났어요? 홍해 바다가 세상에 홍해 바다가 진도 앞바다가 아니라 그 홍해 바다는 진도 앞바다가 다릅니다. 그 홍해 바다 갈라졌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부패할 겁니다만 또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더니 모든 세포들이 정사로 회복되고 영혼까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외쳤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통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까지 네 머리로 네 지식으로만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아버지 누리며 잔잔한 바다 아버지 또 우리가 그러한 고요한 아버지 바람을 체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개미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아버지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 조그만 0.0001도 안 되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되니 안 되니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나 나임을 아파요 주례상 모든 자신을 바쳐서며 배오는 적군을 싸우리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오늘 여기까지 되고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잇고서 늘 믿어드리세 정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도 헐주니 참 기쁘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다 천성가도록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큰 믿음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임을 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임을 드렸습니다. 화성 장로님 감사함을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또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 11제물, 양희 권사님 11제물, 민자 집사님 11제물, 발성 장로님 11제물, 박지만 정선 가정에서 11제물, 이종희 11제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과 또 선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멘으로 살아간 제 모든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